설교 본문은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7장 3절입니다. 육 장 9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자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너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택하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오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또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오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7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도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죄와 비참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만약에 우리가 제대로 성경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별 큰 무리 없이 인정하기로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누구인가 그러면 신학적인 차원에서는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제자들이 곧 신자다. 신자의 특징은 제자들이다. 이걸 여차하면 놓치기가 쉬운데 이런 걸 나는 끝까지 그리스도의 생도다. 이렇게 벨리신학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주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이다. 주께서 가르치시고 명하신 것을 교회에서는 가르쳐서 그걸 배우는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나는 자유교회에 속한 회원이기도 하다 또는 살아있는 지다 이런 말도 쓰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걸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끝까지 그리스도 따르고 그리스도에게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항상 선지자 대스승으로서 우리 끊임없이 가르치신다. 세상의 스승, 세상의 선생들은 한계가 있어요. 부모라도 한계가 있고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반드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 경륜을 이루기에 부족하지 않게 우리를 충분히 가르치신다. 끝까지 가르치신다. 가장 위대한 스승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미 학교, 그리스도의 생도가 되어서 지금도 그리스도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제자의 삶을 주께서 그냥 수업료만 받고 그냥 이렇게 네가 알아서 네 인생 살라고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또 동양적인 것이나 또 동양적인 것도 없잖아 그런 것도 있겠지만 특별히 유럽적인 또는 유럽의 전통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그 장인과 도제 시스템이 있잖아요. 장인과 도제라는 것은 그 분야에서 최고 기술자, 최고 권위자가 있는 것이고 도제라는 것은 그 밑에서 배우는 사람들이잖아요. 직접 수습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학제도 마찬가지예요. 스승이 있으면 밑에 제자가 예를 들면 프라그마티즘이나 이런 굉장히 북미 쪽에서 유행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실용적인 방법론을 말고는 유럽의 대학들,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그 박사가 자기 밑에 제자를 키워서
자기를 대신하는 자리까지 이렇게 키우는 시스템이죠 원래.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박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박사를 받은 정도면 적어도 그 문화생 또는 그 가문이라고 해야 될까, 그 학계 전통에 있어서 최고 권위를 가질 정도의 학위가 주어지는 법인데, 그런 맥락에서 특별히 제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과 내가 그냥 그 워낙 대한민국도 학교가 많잖아요. 그 앞에 학생도 많고 또 선생님도 많고 또 뭐 더군다나 학박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권위가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어느 만큼 사라졌는가 했는데, 마치 외국에서 이렇게 귀국한 박사학위를 받고 온 사람들이 직업이 없고 자리가 없어가지고 성남의 인력시장에 가면은, 그 성남의 모란시장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또 인력시장이 있는데 새벽 인력시장이죠. 거기 가면 박사학위 소유자가 그렇게 많대요. 거기 가면 아주 지금도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두 종류의 특이한 사람들이 주로 모이는데 목사들과 박사들이 많이 모인다. 이런 착각집도 자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그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이 사회에 적응이 안 되고 사회에 자기 일자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가 단순히 나한테 배우기만 하고 네가 알아서 인생 살아라고 하시겠는가, 그런 거 아니에요. 곳곳에 충분히 자기의 가르침 전파될 수 있도록, 또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이 충분히 자랑하고 그것이 엄청난 실력이 되고 권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 있으면 그것이 세상을 움직일 만한 힘이 되도록,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움직일 만한 원동력이 되는 것이고, 그만큼 제자들이 모여 있으면 그게 천하가 뭐라고 해도 그리스도가 우리 스승이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함부로 도전하거나 함부로 거기에 뭐 침해를 가한다거나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100번 1000번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사는 지체가 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자부심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서, 그러려면 당연히 그리스도에서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말미암아 계속 보이지 않게 자꾸 자기 실력이라고 할까, 자기의 지적 체계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반 세상도 적어도 학제 시스템이 있고 나름대로 뭐 진급을 한다 그럴까, 학년을 이도에 가면 검정 시스템이 있잖아요. 시험을 통해서 이제 아니면 나름대로 점수 해가지고 차차차 올라가는 거지, 무조건 그냥 다 올려놓는 건 아니잖아요. 올려놔봤자 또 별로 의미도 없는 것이고,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때는 정말로 제자다운 우리의 삶이 주님이 보장하시는 게 있다,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게 있고 주님 쓰시는 게 있고, 분명히 주님 앞에 의미 있는 하루하루가 되는 것이고 의미 있는 그 제자됨이 있는 것이지, 그냥 제가 되거나 말거나 적당히 주님이 방치하시는 건 절대 아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학벌이 없어도, 또 세상에서 내놓을 만한 명함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제자로의 신분만 가지고도 충분히 세상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의미 있게 살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제자들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한 자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소유한 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천하 누구라도 함부로 그 권위를 도전하지 못한다, 또 함부로 그 제자됨을 무시하지 못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누구를 몰라요? 우리를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최고의 스승이고 우리의 완벽한 구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 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예수를 모르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취급을 받겠어요?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취급을 받는 거죠. 이래서 핍박이 생기는 것이고, 이래서 멸시와 천대 온갖 고난을 우리가 당하는 것이죠. 종합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세상은 절대 그리스도적인 세상이 아니다. 기독적인 세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고, 거꾸로 만약에 세상을 우리가 다른 말로 그리스도에 준해서 평가를 한다면 뭐라고 해야 돼요? 무기독적 세상, 반기독적인 세상, 비기독적인 세상인 것이죠. 뭐 전혀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나 잘못된 종말론에서 많이 쓰기도 하지만, 그러나 적그리스도라는 말 다른 말 원래 헬라어 원어로 쓴다면 엔티크라이스트죠. 그러니까 반그리스도적이에요. 늘 그리스도와는 반대쪽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과 내가 당장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부터 도트신경을 배운다 그러면 도트신경의 최고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자꾸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쪽에서, 그리스도가 없는 차원에서, 그리스도 아무것도 아닌 차원에서 자기 현실을 이끌어가려고 하니까, 교회를 이끌어가려고 하고 신자의 삶을 이끌어가려고 하니까 그 알미니안의 그한 수를 우리가 배워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인본적인 요소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무관한 현실,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현실,
이런 걸로 온 교회가 휩쓸려 갈 수도 있고 또 신자의 삶이 그렇게 천방지축으로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독수신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어떤 것인가, 그런 정확히 그리스도에게 붙는 것이고 정확히 그리스도에게 믿음을 참 믿음을 연합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교회와 연합하는 것이다, 이런 걸 전반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과 나는 만약에 구약의 교회도 그렇고 또 신약의 교회도 그렇고 또 지금도 역사적인 교회가 다 그런 것인데, 어떤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 또 이런 역사적인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당하는 것이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내 환경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것인가, 나와 접촉하고 있는 세상살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세상에 익숙한 사람이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다 그러면 잘 나가는 만큼 그 헛됨이 있고 잘 나가는 만큼 그리스도와 거리가 먼 삶이 있어요. 왜?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그리스도가 아닌 차원에서 세상에 막 흘러가고 있는데 그 세상에 잘 적응해 간다? 그건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이긴 한데 유명무실한 제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명문만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지 실제로는 그리스도 거부하는, 그리스도 배반하는 자리에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지극히 전 역사적으로 참 교회를 생각할 때는 십자가 아래에 있는 교회다 또는 고난의 교회이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 하늘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천하의 왕이라 할지라도 만주의 주가 되신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아무 상관없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흘러가고 있잖아요. 교육까지. 그러면 그런 무서운 무기독교, 반기독교, 비기독교적인 세상 앞에서 절대 우리가 인정받고 귀하게 대접받고 돈 잘 벌고 행복하게 살 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 된 것, 그리스도에 속하게 된 것, 또 우리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에 속해 있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말 한마디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내 주변 사람이 잘 인정해주고 잘 받아주고 칭찬해주고 그 격려해주고 당신 말이 옳다고 그렇게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니면 반대가 뭐겠어요? 당연히 멸시와 친절을 당하는 것이고 심지어 핍박을 당하는 것이고, 요새말로 한다면 왕따를 당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면 적어도 하이델베르크 응답을 우리가 알고, 또 하이델베르크 응답에서 우리가 당장 십계명도 알고 또 주기도문도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본적인 고백은 육신과 수상과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성실을 의지하지 않고 그런 단 한순간도 설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만큼 기본적인 전제가 뭐예요? 아,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이구나.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이게 그 싸움을 하면 교회의 교인이 되는 것이고, 그 싸움을 놓아버리면 믿으라마나 하는 복음주의 교인들이 돼요. 오히려 교회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 행복을 추구하고 안정을 추구하려는 아주 굉장히 이상한 사입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영적인 치열한 삶의 현장이구나, 이런 걸 제대로 의식하는 것이 실은 정상적인 신앙인이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또 주님의 교회 살아있는 지체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사는 것이다. 뭐 순간순간 공격이 와요. 이거는 뭐 특별히 전쟁 현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 생활 자체가 영적 전쟁의 최일선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끊임없이 도전이 생기는 것이죠. 물론 성경의 약속도 그렇고 우리 고백에서 고백하는 바에 의한다면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절대 거기서 망하는 법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성실을 의지하기만 하면 절대 뒤로 물러나질 않아요. 그 문제 앞에서 오히려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선생이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일상에서 실패하게 하도록 우리를 방치하거나 방임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전쟁은 필연코 승리할 텐데 왜 그러는 것인가? 그 승리가 막연하게 그냥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시고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존재가 되도록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그런 영단번에 전 역사적으로 그분이 그 승리의 높은 깃발을, 우리도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그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그 모세가 아론과 훌을 통해서 여호와의 깃발을 높이 세웠듯이 승리의 깃발은 역사의 마지막까지 보이도록 하신 것이다.
반드시 여호와께서는 승리하도록 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는 승리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절대 실패하도록 부르신 것이거나 또 싸우나 마나 그냥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처럼 넘어지도록 하신 게 절대 아니다 이런 것이죠. 따라서 크고 작은 전쟁이 있을 텐데 그의 전체적인 전쟁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개인 나름대로의 전쟁이 있을 텐데 그 현장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 아무리 영단번에 위대한 구속사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지금도 마치 무쇠가 없고 아론과 훌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당신의 교회에 세우신 높은 승리의 깃발은 전 역사에까지 조금도 그것이 내려지는 법이 없거든요. 마치 우리가 뭐 8월 15일 날이나 이럴 때만 태극기를 높이 올리지만 우리는 전 역사 단 하루도 빠짐없이 여호와의 깃발이 우리 눈에 선이 볼 수 있도록 펄럭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땅을 보지 말고 세상을 보지 말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봐라. 그럼 반드시 승리한다. 그것도 적당한 승리가 아니라 완벽한 구원으로 완벽한 세상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완벽한 세상을 정복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신다. 이걸 바라보도록 여호와의 깃발이 우리한테 늘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땅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여호와를 바라본다. 이것이 이제 아말렉 전쟁의 가장 강력한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크고 작은 전쟁에서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 무엇인가? 원수가 자꾸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박해를 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자꾸 무시를 해요. 은근히 나는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 내가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는데 은근히 나를 함부로 취급해요. 또 지나가는 관객도 그러는 거예요. 내가 상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무슨 억감을 가지거나 뭐 적극적으로 그렇게 악을 시도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걸 그리스도인에게 돌리는 일이 예를 들면 네로가 자기의 정권 위기가 생기니까 그 정권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했는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책임을 돌려가지고 로마에 화재가 나는데 그 화재의 원인자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말살하려는 그런 시도를 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지금까지 종말론에 관한 몇 편의 성경 본문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살피기도 했지만 오늘 또 이스라엘의 순교한 자들의 피에 대한 원한을 큰 진노의 날에 갚아주신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 하나님이라는 주제하에 배도한 이스라엘에 의해 순교한 자들의 그런 원한에 대한 간청 그 기도가 있고 또 하나는 그 간청에 응답한 것이 무언가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AD 70년에 최후의 멸망을 당한 것이다. 주께서는 진짜 참 신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따라서 역사적으로 주님이 친히 그런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거짓된 교회 또 잘못된 세상을 반드시 망하게 하신다. 이런 걸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전하는 복음을 듣고자 합니다. 그 사도 요한은 어린 양이 이제 책에 인봉된 책을 하나하나 이제 인을 떼는 것을 이제 지금 그 계시록 초반부에 제시를 하는 것인데 종합적인 얘기를 한다면 책의 인을 떼는 건 무엇인가? 그건 이제 심판의 책이고 또 한쪽으로는 생명의 책일 텐데 배도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인을 떼는 걸로 집행이 돼요. 첫째 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도한 이스라엘의 심판을 시행하여 이기신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또 둘째와 셋째, 넷째 인은 언약의 4가지 저주 목록으로 배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적당히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심판하신 게 아니라 이미 모세 오경 당시에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제시해준 언약의 분명한 복과 저주에 따라서 거기에 분명히 제시된 목록에 따라서 배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어린 양이 이제 5번째 인을 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한 사도가 뭘 봤는가 그랬더니 제단 아래 죽임을 당한 영혼들을 본 거죠. 순교자들을 바라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역사적으로 또 이 사람들은 무슨 이유로 죽임을 당했는가? 아벨도 죽어서 끝까지 증거한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순교자들은 주님이 절대 그 생명을 그냥 땅에 묻혀서 역사 속에 사라지도록 하신 게 절대 아니에요. 순교자들의 영혼은 주께서 끝까지 그 이름을 역사 위에 걸어주신다. 전 역사 위에 그 순교자의 이름을
주께서 반드시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 뭐 이슬람만한 인생이 절대 아니에요. 뭐 심지어 그렇게 어떤 멸시와 천대와 고난과 죽임을 당한다 한다 할지라도 절대 그 영혼을 주께서는 그냥 방치하지 않으신다. 죽어서도 말하게 하신다. 근데 여기는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요한 사도가 바라본 건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죽었겠어요? 당연히 배도한 이스라엘에 의해서 언약을 배반한 이스라엘에 특별히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면 바울 사도도 그 죽이는 자리에 적절로 가담한 자가 됐을 것이고 웬만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내들인 공회관 전체가 힘을 합쳐서 예수님도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언약을 배반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당연히 자기들의 입장에 걸맞는 그런 존재가 아니면 다 그냥 그 하나님을 회방한다는 명분 하에 다 죽이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여기도 보면 요한이 이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를 인해서 죽음을 당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쉬운 말로 얘기한다면 죽은 사람도 누구인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진짜 믿는 자들이에요. 가짜로 믿으면 그 결정적 이기 때 그냥 포기해버리고 다시 배교를 하고 배반자에 합류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끝까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당하는 것이 뭔가 그랬더니 죽임을 당한 것이죠. 누구의 손에 의해서 죽었는가? 누구에 의해서 죽었는가 그랬더니 요한 사도가 직접 바라보니까 제단 아래에 있어서 그들이 제단 아래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럼 제단은 어디인가 그랬더니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쓰는 제단이잖아요. 뭔가 좀 장면이 극적이죠. 죽일 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또 죽이는 장소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 근데 왜 하필이면 제단 아래에서 죽임을 당했는가? 결국은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사장들에 의해서 옛 언약의 직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왜냐하면 거기서 자살했을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제단 아래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그 유일하게 거기에서 그 현장을 관장한 자는 누구인가? 그 제사장들이죠. 거짓된 제사장들에 의해서 분명히 참 신자들을 진짜 참 믿음의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을 단호하게 쳐 죽인 것이죠. 거짓된 직분자들은 그래서 사람 영혼을 그렇게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싹군 목자들은 끝까지 이용해서 자기의 명예를 취하기도 하고 자기 부귀영화를 노리기도 하지만 한국에 수많은 목사들이 있고 수많은 직분자들이 있는데 여차하면 모든 교인들을 이용을 해서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사업을 크게 만들고 자기 부귀영화를 모색하는 목사가 엄청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이해관계에 얽혀서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은 단호하게 자기 모든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처단해버리는 것이죠. 뭐가 옳고 그른가, 뭐가 하나님 말씀인가, 뭐가 신앙고백인가를 따지지 않아요. 무조건 내 이해관계에 얽힌 거, 내 권위를 함부로 침해한 거, 내 명예를 함부로 침해한 것을 크게 생각을 해서 그냥 그야말로 대한민국에 천하에 없는 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 법이 뭐예요? 그 죄명이 괘씸죄라는 죄죠. 그래서 그렇게 허 목사님이 우리한테 가르칠 때는 실은 교권의 기억자도 함부로 보이지 말아라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기억자가 생각난 것이죠. 괘씸죄가 적용되면 모든 교권보다 모든 천하의 어떤 율법보다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은 자리에 괘씸죄가 딱 적용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대 언약 백성, 특별히 신실한 언약 백성들이 왜 희생제사를 드리러 제단까지 갔는데 제단에서 죽임을 당하게 됐는가? 거짓 직분자들이 왜 그렇게 제단에서 참 신자들을 가혹하게 죽이는 자리까지 갔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물론 구약이겠죠. 그리고 이제 또 예수님에 관한 증거. 그러니까 사도행전적인 누가적인 표현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그럴 때는 구약을 전하는 것이고 다시 예수님의 증거다 그럴 때는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의 받은 증거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누구한테 당하는가 그랬더니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부 유대인들에게 당하고
무엇보다도 대제사장들 그 일가에 당하는 거잖아요. 대제사장들 일가에 당해요. 그럼 대제사장들이 누구인가 그러면 옛 언약의 직분자들을 전형적으로 대표하는 것이죠. 요새 같으면 총회장에 의해서 당하는 것이고, 조그만 개교회 같으면 당회장한테 당하는 거예요. 당회에 당하는 거죠. 당회. 여러분과 나의 당회가 여러분들을 다 죽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핍박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 생기겠는가. 사도행전 3장만 본다 할지라도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이제 익혔어요.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이제 딱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를 익힌다 그래갖고 딱 믿고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그때 제사장들하고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사두개 후예들이니까 또 목사 집안이죠. 다 요새 같으면 다 제사장 집안이니까. 그러니까 현직 제사장들이 있고 거기에 또 둘러싸인 그 제사장 그룹이 있고 그 집안이 다 있는데, 특별히 제사장 집안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여 감옥에 가둔 것이 사도행전 3장과 4장 초반부까지 나와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에서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가르치는 종교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도 구약의 율법을 가르치는 종교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인데 여기는 예수님의 증거가 있고, 특별히 발세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제사장들하고 사두개인들이 생각하는 구약하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스도에게 딱 이렇게 초점을 맞춘 거하고는 너무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것, 예수가 죽은 자 나사렛 예수가 너희가 죽인 자다 예수가 죽은 자한테 부활해서 지금은 왕 중에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 주가 되신다. 그걸 전했는데 그냥 밑에는 그 거짓 교회 직분자들이, 언약을 배반한 교회 직분자들이 딱 모여가지고는 베드로와 요한을 경찰권을 동원해서 감옥에 가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또 누구예요? 우리가 사도행 7장만 본다 할지라도 스데반이죠. 스데반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또 감옥에 갇혀서, 심지어 스데반은 그 죽음에 누구도 동참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일 때는 스데반의 죽음에 사울도 직접 돌을 던져서 그게 직접적으로 동참한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울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에요. 그 돌로 던진 그 집행 현장을 주도한 사람은 사울이에요. 왜? 딱 거기에 사도행전 표현이 그 현장을 주도한 자는 사울인데, 그 권위를 누가 부여했겠어요? 사울에게.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에 누가 부여했는가? 그러면 당연히 대제사장 사내들인 공회가 사울에게 맡겼죠. 그거를. 가장 열정적인 사람이고 가장 현장에 있어서, 마치 우리가 전쟁이 벌어지거나 지금도 군대에 가보면 육사 출신이 장교들이 굉장히 일선에 서서 군대를 적극적으로 뭔가 의미 있게 이끌어 가듯이, 당대에는 백부장들이 로마 세력의 큰 그런 일꾼들이 되었는가 하면, 무엇보다도 여기 사내들인 공회와 대제사장의 그룹에 있어서는 사울이 압도적으로 앞장서서 이단을 색출하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당연히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적극적으로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이죠. 사울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 그러면 당연히 대제사장 그룹이 있고,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옛 언약의 직분자들이 있었다. 마지막 구약교회 직분자들이 거기에 있었다, 이런 거예요. 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제 사울이 다메섹 여러 회당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이제 정말 색출하러 다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다메섹뿐만이 아니라 전부 다 그 주변 사방팔방을 다 막 형사 이상으로 검사 이상으로 추적을 해가지고 다 색출해가지고 전부 예루살렘을 압송을 하는 일을 누가 맡았는가? 그 사울이 맡았어요. 그런 일하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일에 대한 공적인 어떤 자격, 공적인 증명, 그 파견 대장이로서 그 누가 그런 권위를 부여해줬는가? 그러면 사내들인 공회가 부여해줬고 대제사장이 부여해줬겠죠.
이렇게 초대교회도 수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증거 때문에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무엇인가? 그 성도를 죽이는 일, 가장 중심적인 인물,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인가 그랬더니 대제사장이었었어요. 여러분과 내가 로마 교황청 교황이 안 무서울 것 같으죠. 또 우리나라 총회장이 있고 여러 가지 교단에 우두머리가 있는데 괜찮을 것 같으죠. 그건 뭐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이만큼 무서운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충분히 생사여탈권을 좌지우지해버려요. 만약 거기에 마귀가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활용을 한다 그러면 진짜 천하가 피바람이 날 정도가 되죠. 그게 중세 종교개혁 직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거짓 교회, 언약을 배반한 교회 직분자들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인가? 구태여 이런 말을 쓰는 이유는 오늘날 한국 교회도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자들을 충분히 악용을 해요. 다 써먹고 그야말로 토사구팽이라는 말을 쓰듯이 써먹고 버려요. 그 영혼에 관심은 없어요. 그 집안에 관심은 없는 거예요. 목사가 자기 교회 사업을 하기 위해 딱 쓸 때만 딱 온갖 직분을 붙이고 온갖 명예를 붙이고 온갖 막 부추김을 다해서 써먹고는 순식간에 버려버려요. 그게 한국교회 풍토예요. 여러분과 내가 그 교회를 선택할 때 그런 길을 선택했다가는 막 목사가 인정해주고 막 그 교회 직분자 인정해주면 좋을 것 같으죠. 때가 되면 버림받아요. 별 쓸모가 없을 때가 되면. 더군다나 그 교회가 추구하는 바와 내가 별로 뜻을 같이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반자다. 당연히 이제는 토사구팽을 당할 일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 정도면 끝나면 좋을 텐데, 온갖 일을 악용을 하고 모든 책임을 다 전가하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 영혼을 피폐케 만드는 거, 그 집안을 피폐케 만드는 일도 한국 교회사의 비일비재해요. 지금도 수많은 교단이 있고 수많은 교회가 움직이고 있는데, 뭐 서울의 가장 큰 교회도 누군가가 재정부 책임이 되어가지고 하다 목사 수발하다 못하니까 자살해버리잖아요. 뒷수발하다 못하니까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한국의 유명장 큰 교회예요. 도무지 그 큰 덩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억지로 또 집안끼리 연결시켜가지고 막 노예에서 그렇게 반대하고 촉에서 반대하고 한국 사회가 다 반대하더라도 귀엽고 또 자기 뜻대로 해나가고, 돈의 힘에는 아무도 꼼짝을 못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더군다나 예수님 당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 당대에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생기는 것인가.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사울이 회심을 했잖아요. 서신서 전체가 그렇고 또 우리가 정경으로 완성된 신약이 주로 사도들에 의해서 정경이 완성됐는데, 그 사도들에 의해서 이제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잖아요. 사도행전의 기록이 대부분 그런 것인데, 그러면 특별히 1차적인 전도 대상이 누구였고 1차적인 복음을 통해서 회심한 자들이 누구였는가? 그러면 당연히 유대인들이었죠. 옛 언약교회에서 그 사람들이 회심에 돌아온 사람들이겠죠. 그러면 이제 바울이 되어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누가 사울을 핍박을 했겠는가? 과거에는 사울 저 발치도 못 따라온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죠. 왜냐하면 사울이 대제사장의 막강한 후원을 입은 자고, 그 당대에 있어서는 사울의 그런 무소불위한 권세를 아무도 저항할 사람이 없었는데, 바울이 딱 된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대로 돌아다니니까 참 유대인들 이제 바울에게 돌을 던지고 바울을 핍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사도행전 13장에 보거나 14장에 본다 할지라도 그 각 성의 유력자들을 선동을 해서 바울을 핍박을 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여태껏 막강한 사회적 체제 또 어떤 정치적인 체제를 누가 이뤘는가 하면 기존의 유대인들, 기존에 있는 그 교회 직분자들에 의해서 그 사회 전체가 딱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웬만한 큰 교회들은 정치가들과 또 지역 유지들과 또 당대 정권을 누가 잡고 있는가에 따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실명을 거론하면 굉장히 죄송한 얘기지만 서울에 엄청난 교회가 이루어질 때도 어떻게 지하차도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전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전철역에서 바로 예배당으로 바로 올라와요. 엘리베이터 타고 바로 올라와요.
그것이 불법이 됐는데 왜 불법이 됐는가 그랬더니 서울시 건축의 총책임자가 당회에 참석을 해서 건축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허용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원상을 되도록 원상을 회복하라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벌금 내고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그 무서운 엄청난 건축물을 함부로 어떻게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대한민국을 가장 대표하는 교회에서 목사에 의해서 당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 조금만 돈의 힘이 있고 사람의 힘이 있고 세상적인 힘을 과시하는 차원에 있어서는 뭐 지방자치단체는 충분히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물며 유대인들은 안 그렇겠어요? 하루 이틀 살아온 세월이 아닌데 얼마든지 유력자들 선동을 해가지고 바울을 하여금 절대 함부로 그 도시에서 그 도성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아라. 그럼 보이지 않는 이제 관계를 더 활성화시켰겠죠. 사도 바울이 심지어 예루살렘에 잡혔을 때도 심지어 특수부대 뭐 특별 어떤지 사울을 죽여야 되겠다. 저런 배반자를 끝까지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주 40명의 그 유대인들이 암살단을 조직을 했잖아요. 암살단, 사울 암살단. 사울 죽기 전에는 먹도 마시도 않겠다. 죽음을 불사하고 우리는 목숨을 걸고라도 사울을 없애야 되겠다. 바울을 없애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이게 사도행전 23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40명의 유대인 특수단체죠. 특수암살단이 그냥 자기들끼리 야 우리 도무지 사울이 배반해가지고 못쓰게 생겼으니까 자기들끼리 작당을 했겠는가. 안 그래요. 대제사장이 고용을 한 거예요. 대제사장이 모집을 한 거죠. 그래갖고 진짜 사울을 없애는 것이 우리 교단이 살아가는 또 이런 배교한 언약교회가 살아가는 당대에 있어서는 가장 저 사울만 없애버리면 우리가 그래도 좀 큰 소리도 치고 따뜻하게 성전을 중심으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을 텐데 저 사울 때문에 더 이상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암약할 수 있는 암살단을 40명을 모집을 해서 특수훈련을 시켜서 그걸 은밀하게 고용을 한 거죠. 대제사장이나 사내들인에서. 나중에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은 바울을 총독에게 고소한 일에 앞장선 사람들 누구인가? 그건 대제사장들하고 장로들이에요. 거짓 교회, 언약을 배반하는 교회 직분자들은 이렇게 위험천만한 것이다. 자기들이 행한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를 친히 공격을 하는 일이고 그게 진짜 하나님의 교회에 얼마나 무서운 악행을 저지르는 것인가를 전혀 모르죠. 자기 현실만 잘 유지가 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 요한이 뭘 받는가 그랬더니 그 대제사장 계열에 의해서 그 장로들에 의해서 그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서 직접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밑에 호소하고 있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방 우리가 읽은 성말씀에 뭐라고 써 있어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자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피는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되게 죽임을 당한 희생제물의 피가 제단 사면 아래로 흘러내리는 거거든요. 희생제물이 실은 그 피가 흘러내리는 것이 제단 아래에 마땅히 흘러내려야 되는 것인데 누구 피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희생제물의 동물의 피가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피가 거기서 흘러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역사적인 증거를 바라봐도 제단 아래에는 약간의 웅덩이가 있는데 전부 동물의 피가 거기에 모여 있는 건데 대제사장들의 손에 죽임을 당한 순교자의 피가 거기에서 흘러내렸다. 그 피가 제단 아래에 도랑을 가득 채우면서 땅에서 소리를 내요. 땅이 소리를 쳐요. 아벨이 죽었을 때도 땅이 소리를 친다. 그 피가 소리를 친다 그랬잖아요. 사도 요한은 제단 아래에서 그 피가 소리를 치는데 그 소리를 들었어요. 뭐라고 들은 거예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자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시겠나이까.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주님, 우리가 죽긴 죽었지만 아직도 그 악한 세력이 지금도 판을 치고 있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사회 전체를 압도적으로 거짓된 복음으로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 말씀 세계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주님이 신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신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히려 심판을 빨리 해주실 것을 그 죽은 순교자들이 자기 피로써 호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단 아래에 피가 웅덩이처럼 흘러가는데 이게 가만히 고여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계속 죽어나가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웅덩이가 살아있어요. 그 피가 소리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얼마 전에 큰 사건이 나서 피가 점점 더 이렇게 퇴색이 되고 거기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웅덩이가 막 살아서 움직인 거예요. 도랑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피가. 예수님 당대 사도들이 살던 시대에 그랬다. 적어도 AD 70년 이전에 당대 거짓교회 직분자들이 언약을 배반한 교회 직분자들이 이런 일을 자행을 했다. 이게 거짓말일 것 같으죠. 근데 진짜예요. 종교개혁 직전에 교황권에 의해서 종교재판소를 열어서 죽인 사실을 생각을 해보세요. 레만 호수라고 스위스에 유명한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로 밑으로 조그만 이렇게 정자 같은 게 있고 바위가 수없이 밑으로 깔려 있다 그러잖아요. 그 수없는 바위 덩어리가 다 뭔가 그러면 모든 개혁자들, 개혁교회 신자들을 다 돌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수장시켜버린 거예요. 얼마나 수장시켜 많은지 한 벽을 이룰 정도로 쫙. 그러니 뭐 예수님 당대 또는 사도 요한은 당대만 본다 할지라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호소하는 기도가 지금도 재단에서 요한 사도가 보니까 있어요. 근데 이 호소는 요한 사도가 특별히 신기하게 들은 게 아니에요. 요한 사도는 굉장히 구약 계시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편 13편에도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실 것이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런 구약적인 용어를 통해서 피가 흐르는 모습이 피가 흐르는 속에서 소리가 그렇게 들린 것이죠. 주님은 또 그렇게 계시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빨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죠. 35편 같은 경우도 주여 어느 때까지 보고만 계시겠나이까 어느 때까지만 관망하시리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람들에게서 건지소서 35편 17절이에요. 또 74편, 79편, 80편, 89편, 90편, 94편 심지어 하박국 선지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대적이 언제까지 회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늑용하리이까. 우리 같으면 여러 가지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옛날에 제가 가끔씩 방선 목사님의 우스꽝스러운 표현을 쓰기도 쓰지만 그 로마 병정들을 포함을 해서 하찮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 침을 뱉고 조롱을 하고 그러니까 방선 목사 자기 성질 같았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뺨아지 다 때리고 다시 올라가서 십자가에 다시 매이고 싶다라고 할 정도가 되겠지만 여기도 시편 기자 구약의 성도가 되었든 또는 선지자들이 되었든지 간에 도대체 주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 것인가? 주님은 안 계신 것처럼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우리를 잊으신 것처럼 왜 심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세상을 악이 창궐하도록 그 악한 자가 멸망자가 주도권을 잡고 좌지우지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신원의 기도를 계속 드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특별한 배경도 그냥 우연히 요한 사도가 직접 그냥 어떻게 보면 딱 직관한 게 아니에요. 스가랴서 1장 12절의 예언인 것인데 그게 보면은 네 명의 말탄 자가 온 땅을 순찰하고 돌아온 후에 천사가 주께 이렇게 요청을 하죠. 만군의 여호와여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궁히 여기지 아니하실 것이나이까. 그걸 요한이 본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이 천사의 말을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네 명의 말탄 자가 배도한 이스라엘 심판하고 나간 후에 승리자들은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에 대해서 참으실 것인지 언제까지 심판을 연기하고 계실 건지 묻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 심각하게 타락을 했는데 그냥 그 집안 식구까지 다 타락을 했어요. 그냥 단순히 앞에 있는 직분자만 아니라 직분자 가정에 있는 모든 애기들까지 다 타락을 해버렸어요. 전부 아무도 복음을 모르고 아무도 왜 순교자가 이런 무슨 일을 당해야 되는지 아무런 인식이 없어요. 아버지가 그러고 아버지가 직분자인데 뭐 자식이라고 별거 있겠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래요. 대부분의 경우는
애비 엄마가 뭐 어떤 일을 하는가에 따라 자식도 다 휩쓸려 가잖아요. 이스라엘 전체가 예루살렘 전체가 이렇게 무섭게 변질돼 가고 있는 것인데 거짓 교회에 휩쓸려서 가고 그래서 참신자들 무섭게 핍박하고 죽이는 자리까지 자기 아버지가 가서 제사장이신데 갔다 와서 그렇게 무서운 참신자를 핍박하고 죽이고 그리고 손 싹 씻고 와가지고 이건 하나님께 속한 일이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을 했어. 그리고 집에서는 밥 잘 먹고 옷 잘 입고 또 잘 챙기고 또 아침 출근할 거 아니에요. 그런 목사를 바라보고 그런 장로를 바라보고 그런 집사를 바라보는 것이 그 쉬운 일이겠냐고. 근데 그 당시는 그게 흔해 빠졌어요. 그런 게. 오히려 나쁜 놈들은 저 이상한 종교 믿는 사람들이고 저 이단 나사란 예술 따르는 사람들이 다 나쁜 놈들이지. 우리 종교 안에서 지금도 우리는 대제양 집안으로서 가야바 안나스 집안에서 한 일가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우리 집안이야말로 한국교회에서는 내놓으라는 기독교 3대 집안이고 4대 집안이고 목사 집안이고 장로 집안인데 우리가 잘한 것이 너네가 잘한 것이나 이상한 교회 한다고 옛날 거 갖다가 자꾸 새신이라고 내세우고 배우고 있고 자꾸 자기들 비판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욕 먹기 당연한 것이겠죠. 근데 피가 승리자의 피가 제는 밑으로 주변으로 흐르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피를 흘린 당사자들은 누구인가?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죠. 지금 그 당대에 있어서는 언약의 직분자들이 의인을 죽이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가? 선지자들을 죽이는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살피는 것이 마태복음 23장 후반부부터 24장까지 살피는 거잖아요. 주로 인자가 올 때도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부분인데 주님이 친히 23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33절에 보면 거기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면하겠느냐. 진짜 마귀의 앞잡이로 사는 게 누구인가? 이 거짓교회 직분자들이에요. 겉으로 볼 때 그냥 목사가 뭐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작은 교회 목사는 형편없고 큰 교회 목사는 큰 것처럼 보이지만 안 그래요. 이게 무서운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큰 교회에서 목사가 이상한 짓을 해요. 교권을 다 좌지우지하고 더 가장 큰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카톨릭의 교황이잖아요. 진짜 이상한 짓을 많이 해요. 만약에 주님이 지금도 교황을 바라보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독사의 새끼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냥 너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실. 그럼 할부조 편이 주님이 지금 잘 참고 견디시는 것이지. 그냥 수수방관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거기 보면 이제 그렇게 써 있죠. 직접 여러분도 직접 그 부분.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뭐 얼마는 죽이고 머리 십자가에 못 박고 덜어는 죽이고 덜어는 너희 회당을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쫓겨나 자꾸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부는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를 상당히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직분자에게 거짓된 직분자에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부귀영화를 누리고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제가 발굴하고 있는 것이 옛날 전 화란 계획교회 깜페 신학교에서 오신 분들이 특별히 지난번 여러분들 TV에서 봤을 거예요. 깜퍼에스 목사님이 한국에 딱 왔는데 고신의 유약한 교회 그때가 70년대 중반이거든요. 70년대 중반이면 자가용 가진 목사가 없을 때예요. 그리고 웬만한 신자도 그게 무슨 자가용이 막 가지고 돌아다닐 때가 70년대 중반이면 제가 적어도 고등학생 때인데 제 고등학생 때 제 독일어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만 자 봉동에서 돼지를 키기 때문에 돼지 농장을 하기 때문에 자가용을 가지고 다니고 나머지 선생님 교장선생부터 시작해서 전부 자전거 타고 다닐 때예요. 근데 그분이 깜퍼에서 목사님이 한국에 딱 왔는데 딱 그 목사가 큰 교회 목사가 자가용을 딱 가지고 막 너무나 막 운전을 험하게 하면서 그렇게 어떤 음식점도 가기도 하고 이렇게 가니까 깜퍼에서 목사님 글에다 써놨어요. 직접 이거 자동차가 필요한가? 그랬더니 뭐 신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써있고 그 당시에 신방을 위해서 자동차가 필요할 정도로
아무리 부산이 넓은 지역이고 전 부산이 교구가 한다 할지라도 그런 형편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운전을 과격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역사에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게 한국교 목사들이 어떻게 처신하는 것인가. 조금만 뭐가 있으면 막 자가용, 좋은 집, 자기의 부경화를 다 업고, 이게 개혁교 목사가 와서 교수가 와서 봐도 눈에 걸린 거죠. 걸렸으니까 그 역사적인 자료에다 글을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물론 그것만 걸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한다면 기도하는 모습도 다 걸려 있고, 또 목사끼리 막 위계질서가 있는 것도 걸려 있고, 다 걸리죠. 그분이 와서 한국교를 보니까 왜 목사가 똑같은 목사인데 우아래가 있고 원목사 있고 부목사 있는 것인가? 왜 기도를 하는데 조용하게 하면 될 것을 막 통성기도를 해갖고 막 무슨 귀신 신나락 까먹듯이 하는 그 말은 없어 제가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인가? 왜 기도를 은밀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귀가 막히신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인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예루살렘아 우리가 살펴본 게 그런 거잖아요. 선자들을 죽이고 내가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모음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래한 지 몇 번이냐 그래서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그래가지고 주님이 친히 성전에서 나가시면서 딱 선포한 말씀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성전이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다시 예를 들면 사도행전만 본다 할지라도 뭐라고 써있냐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건 이제 스데반이 한 거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신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고 예고한 자들 너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가 그 의인을 잡아준 자의 살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상한 조금만 힘이 있으면 복음 안에 더 큰 기쁨이 있고 더 내 영혼에 대한 최고의 가치가 있고 복음 안에 하나님의 율법 안에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볼 수 있는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담겨 있는데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보고도 지키지 않고 그걸 다 버리고 무조건 그걸 전하는 선자들은 다 잡아 죽여버리고 그러니 한국교회에 수많은 신학교가 있고 수많은 교수들이 있지만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 걸 잘 모르죠. 이런 거 내가 왜 구태에 우리가 이름도 없는 신학교를 해야 되고 왜 이런 참 세상 사람이 볼 때 손가락질을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가서 학위만 따고 가서 강의 번들어한 졸업장만 받으면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인의 손에 죽인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해서 땅이 부르짖었던 것처럼 창세기 4장 10절이잖아요. 의로운 자의 피가 제단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지금은 그러면 그런 일 없겠는가? 지금도 웬만큼 적어도 이런 개혁신앙을 따라가는 자들은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이런 쪽에서 목사가 명함을 내민다 그러면 아무도 안 받아줘요. 이제 당장 일반 한국교회는 새벽기도만 안 해도 안 받아줘요. 진짜 기도가 뭔지를 모르고. 근데 이 죽임을 당한 성도들의 기도는 예수님이 미리 스가랴에서 예언한 대로 한다면 복수의 날이 도래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자들이 무조건 억울합니다 막 그러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약속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친혼해 주기로 약속해 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 원수를 주님이 친히 갚아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그걸 기다려야 됩니까? 주님의 보복의 날은 주님이 진짜 심판의 날은 언제입니까? 주님의 신원의 날은 언제입니까? 이걸 이제 호소한 것이죠.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22절에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라고 단호하게 또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죽인 원수가 이스라엘이니까 구약 교회니까 주님이 친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복수하시는 날이다. 성경을 왜 이렇게 가르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가 참 사랑의 교회고 막 교회가 이렇게 따뜻한 교회인데 왜 이렇게 복수를 가르치고 기도를 누가 어떻게 무슨 기도를 이렇게 보복해달라고 신뢰달라고 그런 기도를 합니까? 성경에 써 있어요. 기도 그러면 주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기도만 하고 근데 보복의 기도를 하라는 건데 이거는 심지어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로마서 12장만 본다 할지라도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또 심지어 원수가 가족이든 친구든지 직장 동료라 한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어 선으로 악을 갚아라. 이렇게까지 가르치는데 왜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해야 돼요? 바울 사도는 또 이렇게까지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까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5장만 할지라도 43장 44절에 원수라도 사랑해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친 거죠. 근데 지금은 주님이 친히 요한 사도에 가르치며 한다면, 요한 계시록에 가르치며 한다면 주께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우리를 대신해서 복수를 해달라고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심장한 것이고 또 역사적으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폐기처분 당한 것이다. 성전이 회파되고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멸망하게 당한 것이다. 이걸 친히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 원수들과 핍박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도록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행위가 아니다. 그 잘못된 기독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언약을 잘 모르는 소치예요. 언약은 복과 저주가 확고한 거예요. 언약의 저주를 주님께 반드시 요구해야 되는 것이지, 복만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을 받으려면 원수들이 자꾸 잠잠해져야 복을 받는 것이지, 그냥 원수들이 가만히 방치된 상태에서 복을 못 받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거 나도 직장에서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충실하게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건데 직장에서 괴롭히면 그 사람을 주께서 자꾸 억제를 해주셔야 내가 복을 받고 그래도 직장생활 하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내가 그냥 나는 복만 받으면 된다 그러고 직장 상사가 직장 대표가 뭐 별 불이한 짓을 하더라도 내가 관찰해서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잘못하면 직장 그만둬야 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을 못 지키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더 이상 생활을 거기에서 영위하지 못하니까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직장 안 그만두려면 주님께 호소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 불의한 직장 상사를 잠재워 주십시오. 이 불의한 직장 분위기를 주께서 나를 통해서라도 주님이 그냥 함부로 움직이지 않도록, 그래서 세상의 권세자들이 주님의 통치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여기도 세상의 권세자들, 주님께 주신 권위를 가진 자들이 나를 함부로 멸시하지 않도록, 내가 조용하고 평안하게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나는 내가 가진 여건이 별 크게 많지 않고 내가 주를 오로지 섬기겠다는 것이 내 삶의 목표이고 가치이기 때문에 이걸 해방받아 버리면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 자체도 이미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흔들려 버리니까, 주님, 내가 조용하고 평안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유정자들이 정말로 주님의 통치에 잘 순복을 해서 함부로 교인들을 핍박하거나 교회를 함부로 핍박하거나 예배를 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복음 전도를 못하게 하는 일 절대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직장이 불의한 직장이 되어가지고 또 많은 게 대부분 사업자들은 어떻든지 불법을 하는 사업자가 많거든요. 불법을 자꾸 자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양심이 자꾸 더 뭐 내부 양심 고발을 해야 되고 막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좀 더 확대가 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제 죽음의 길까지 갔으니까 주님이 친히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언약의 저주를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구약에는 저주의 시편이 참 많아요. 그게 이제 제가 나열한 것만 본다도 5편, 7편, 35편, 58편, 59편, 68편, 69편, 73편, 79편, 83편, 109편, 137편, 140편. 막 당장 저주해달라고. 심지어 저 원수의 이빨이 다 뽑아지게 해주시고 혀가 다 말라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혀로 자꾸 나를 해야 하니까. 근데 우리가 명백히 시편 1편만 본다 할지라도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다. 악인은 망하리로다. 확신이 있죠. 세상은 절대 악인이 끝까지 흥망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심판이 반드시 있다. 시편 1편도 고백하는 거예요. 악인은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면 그때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진다. 절대 주님의 교회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한다. 나중에 시편 2편만 본다 할지라도 어떻게 했어요? 악인의 길은 길에서 망한다. 시편 1편만 본다 할지라도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은 망하리로다.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이지. 역사의 마지막에만 심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위기에 처하거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위기에 처하면 하나님 바로 심판하세요. 건져내시기도 하든 그냥 그거 상관없이 건져내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변 여건을 하나님 심판하기도 하시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주변 여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늘 거짓 교회가 문제, 거짓 교회 직분자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특별히 성경에 가르치는 경건한 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러면 시편 15편 4절에 보면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 그래서 신실한 교회에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 경멸해야 되는 거지, 멸시해야 되는 것이지. 안 믿는 자들한테 충성스럽게 막 극진하게 대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더 존대해주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지. 이런 거 내가 옆에 있는 가짜 신자들 막 귀하게 여기고 내 먹고 사는 게 관련돼 있으니까 또 인간관계가 있으니까 막 말을 점잖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이런 거는 끝까지 총기개쩔고 한편이고 또 사들고 한편이고 역사적으로 정말 참 남은 자들고 한편이지. 이런 거 내가 그냥 무조건 내 주변 사람 가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일가 친척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는 그건 역사적인 종교 개혁자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지. 카톨릭 신자 중에 내 친척이 있어. 그리고 거기 친절하게 대하고 그럴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나 진짜 신자 참 고백을 하는 자들과 늘 생각과 마음을 같이 하고 있고 거기에 마음이 기울어져 있어야 되고 그걸 같이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겉으로는 처신을 한다 할지라도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함부로 무시하면 나도 무시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나 똑같이 존중하는 것이고 그게 성도의 교제가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물며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원수에 대해서 내가 늘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주께 호소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쉽게 무시해버리는 주변 사람에 대해서는 주님께 호소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 원수가 더 이상 나를 해치지 않도록, 교회를 함부로 해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막 사람 좋은 건 틀려. 내 집안 식구는 틀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아니에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저희 대적에 심판해 주시고 그를 대신해서 복수해달라는 요청했을 때 주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11절이에요.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너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갑 차이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망하려면 뭐 순교자들 수가 차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너희들과 똑같이 더 죽을 자들이 많다. 순교당할 자들이 많이 있다. 그 수가 차면 내가 이제 때가 돼서 이스라엘 전체를 폐기 처분할 것이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가져서 순교를 당한 자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들은 죽음에 있어서도 이미 피가 흘려서 제단 밑에 자기 피로서 흐르고 있는 피가 소리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도 그들은 원수를 이긴 자들이. 육신은 죽었는데 육신은 당했는데 오히려 원수가 이겨서 왜? 하나님이 그들 편이니까. 지금 죽임을 당해서 순교자가 되어서 밑에 제단 밑에 피가 흐르고 있는 아직은 피가 굳어지지도 않았어요. 피가 흐르고 있는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니까 펄펄 살아있는 대제사장들, 펄펄 살아있는 당시 직분자들은 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죠. 그만 멀쩡하지, 허대만 멀쩡하지. 하나님 심판대에 서버리면 바람이 나는 겨우같이 날아가 버릴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죽어도 우리는 다시 산다. 죽어도 끝나지 않는다. 주님은 반드시 하신다. 그 약속대로 하시고 그 말씀대로 하신다. 당신의 권세대로 하시고 당신의 뜻하신 대로 하시는 것이지 절대 세상에 악이 창궐하도록 악인이 승리하도록 절대 그냥 방치하지 않으신다. 그걸 믿는 것이죠. 근데 이 마지막 때 정말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죽으신 거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걸 반대하고 끝까지 막 특수부대는 아니지만 특별히 암살단까지 만든 유대인들 그럼 그 시대만 그렇게 약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도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하고 얌전하고 막 굉장히 대내적으로 큰 소리를 치고 명분 있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수많은 참 신자들은 아무리 세상이 종교 자유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당하는 것이다.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 가르친 내용이에요.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당한다. 우리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행했을 때도 주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고 심판하셨던 것처럼 배도한 유대인들의 죄악이 충만했을 때 근데 누구를 위해서 심판하시겠어요? 배도한 교인들이 때문에 뭐가 안 되면 배도한 유대인들이 끝까지 사울을 추적하고 막 40명의 암살자까지 조직을 해서 몰아붙이고 한다면 주님이 그걸 막아주셔야 되고 그걸 없애주셔야 되잖아요. 그럼 바울이 뭘 위해 수고하고 있는데 새로운 언약 공동체, 뉴 이스라엘, 새로운 교회의 탄생을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루시고 있는데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있는데 그 수가 극소수죠 정말로. 뭐 집안에서 조금 모일 정도로 교회가 다 취약한 형태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에 약속된 대환란의 심판은 누구 때문에 주어지는 것인가? 새로 생기는 교회 때문에, 새로 생기는 주님에게 신실한 자들 때문에 그들에게 무서운 심판, 대환란의 심판을 주님이 예고해 주신 것이다. 이런 것이죠. 이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말 마지막 진노의 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아까도 우리가 잠깐 읽었죠. 12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큰 지진이 나고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붉어지고 하늘의 별들이 큰 바람에 과일이 떨어지는 땅에 떨어지는 걸 문자도 이라니까 우주가 소멸되는 거와 똑같거든요. 해, 달, 별이 다 흔들려 버리니까 어두워지고 뭐 붉어지고 막 그러니까 우주가 다 소멸되는 거와 똑같이 생긴 거잖아요. 과거에 계속 말씀인 거지만 이스라엘이 폐기 처분당하는 것은 그만큼 창조가 무효화되는 구속이 무효화되는 출애굽이 원점으로 되돌려 버리는 하나님의 구속 행위를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 행위를 무효화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도 무효화되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해, 달, 별이 다 등장하는 거예요. 온 우주가 다 등장하는 거예요. 지구가 존재하는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교회가 망해버리면 지구가 존재하는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온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참교회가 사라지면 우주의 소멸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종말론자들은 막 아직은 그런 일이 발생 안 했으니까 종말은 멀었겠지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미 AD 70년에 현저하게 주님이 이 당장 제단 밑에서 피가 흐르는 피가 막 흘러요 굳어지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신원의 기도를 직접 AD 70년에 바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 응답을 통해서 구약교회, 배교한 교회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이 너네가 기도도 하거나 말거나 너네 죽거나 말거나 이렇게 무관심하시는가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랬더니 우리가 고린도 후서만 본다 할지라도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보면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옛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에베소 2장 10절에 한다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시는 받은 자다.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새로 창조하셨다는 말을 써요. 우리말로는 뭐 그게 만드셨다, 뭐 그가 지으셨다 이렇게 쓰니까 헬라어 본의가 별로 부각이 안 되겠지만 이 모든 동사들이 전부 창조했다는 동사예요. 직접적인 동사예요. 주님이 새로 창조하셨어요. 왜? 옛 언약 가운데 있는 이 배도한 이스라엘을 폐기 처분하실 때는 전혀 새로운 창조 세계를 열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래야 제대로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의미가 제대로 부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전 역사를 경영하시는 의미가 절대 훼손되거나 폐기 처분 안 당하고 하나님이 실패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궁극적으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궁극적으로 자기 교회 경영자가 되시고 끝까지 자기에 속한 자들을 기억고 지키시고 끝까지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런 위대한 왕이 되시는 것이라서 따라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성경적인 표현은 서신서가 됐든 복음서가 됐든 주님이 친히 표현하신 것이 됐든 또 바울 사도를 통해서 표현한 것이 됐든 구원을 반드시 창조화로 얘기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구속인데 새로운 구속의 세계인데 새로운 교회의 세계인데 새로운 언약의 세계인데 그걸 창조언어로 써요. 창조언어로. 내가 새로 지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해보겠다. 그 에베소 2장 10절도 그런 말씀인 것이고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재창조 세계가 펼쳐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창조 세계를 펼쳐나가는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래로 온갖 이렇게 의를 죽이는 악한 무리가 세상을 판치고 살아갔잖아요. 그 역사를 싹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역사 종집을 찍으시는 것이 AD 70년에 이스라엘 폐기처분하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만드시고 새로운 창조 세계를 만드신다. 그래서 생각 외로 히브리어 헬라어를 잘 보면 에베소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되었든 에베소 2장 17절이 되었든 또 에베소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에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때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도 창조됐다 그 말이에요. 헬라어로. 더군다나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바로 등장을 하죠. 골로새서 3장 10절도 마찬가지예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혜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 창조가 다시 시작된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 거죠. 여러분과 내가 교회로 서 있는 것이 그냥 뭐 희말머리면 인간들이 막 모여가지고 별로 똑똑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죠. 바울 사도가 하러 때는 새로 창조받은 세계예요. 예, 우리 영혼이 새로워진 것이고 지식이 새로워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것이 존재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들이지. 이런 건 내가 믿거나 말거나 교회 다니거나 말거나 뭐 계획교회 되거나 말거나 똑같은 게 아니에요. 아닌 쪽은 거짓교회, 정말로 옛사람들이 모인 폐기처분 당할 수밖에 없는,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바람에 나는 겨우같이 살 수밖에 없는, 절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그런 무리가 세상을 판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의인은 여호와께 인정하시나 악인은 망하리로다는 분명한 선언을 내리시는 것이죠. 큰 지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주께서 강림하실 때 큰 특징이잖아요.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가 요동하였으니 그 진노를 인함이로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을 인하여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드러나 버렸도다. 이게 시편 18편 15절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선지자나 다른 심판을 선언하는 선지자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해가 총담같이, 총담이 뭐 총담 새 번역 성경도 총담이라고 되어 있어요. 해가 총담같이 어두워진다고 되어 있는데 23장 한번 보세요. 누가 보면 됐든지 해가 총담같이 어두워진다는 게 옛날 개역 성경이에요. 어떤? 검은 털, 맞아, 검은 털. 이게 말의 깃털을 얘기할 때 총담을 얘기하거든요. 말의 검은 말에 이렇게 깃털 있잖아요. 아, 바뀌었네요. 총담이 어려우니까. 이게 해는 날을 주관하고 다른 밤을 주관하는 역할로 처음부터 창조된 거잖아요. 근데 해, 달, 별이 그 빛을 잃는다는 건 뭐예요? 어쨌든 그 당대 구약교회, 옛 언약교회 모든 지주자들이 완전히 망한다는 거예요. 거의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존재예요. 반대로 얘기한다면 여러분과 내가 새로운 언약 세계, 새로운 재창조의 세계, 새로운 피조계에 산다면 우리도 어떤 존재예요?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존재들인 거예요. 예, 재창조 세계에는 절대 실패함이 없는 재창조 세계거든요. 새로운 창조, 새로운 역사 세계 속에서는 우리가 진짜 세상을 다시 이루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와 같이 빛나고 우리가 달과 같이 빛나고 우리가 별과 같이 빛날 존재인 것이지, 만약 우리가 존재의 역할을 못하고 그냥 어양부양 세상에 비붙하고 살아간다, 세상과 똑같이 살아간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다시 해가 총담같이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이 빛을 잃는 일이 생기겠죠. 무화과 나무는 멀쩡하겠어요? 당연히 겉만 번들어야 한 열매가 없는 무화과가, 원래는 우리는 열매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무화과의 뜻은 뭐예요? 꽃이 피지 않고 나무만 무성한 것이죠. 그래서 진짜로는 그게 주님이 기대하신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새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겉만 무성한데 곧 망해버리는 나무, 아무 쓸모도 없는 나무. 어떻게 생각한다면 교회가 겉으로는 화려한데 주님 앞에서 아무 쓸모가 없어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릴 만한 때는 교회가 엄청나게 커야 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만 있으면 돼요. 세상 전체와 역사의 전체적인 가장 큰 핵심적인 인물은 큰 기회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주님을 따르는 자들, 진짜 주님의 제자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것이지, 뭐 세상 역사 막 돈의 힘에 의해서 사람이 자주지 되는 법이 없고 사람 수에 의해서 사람이 하나님이 뜻을 바꾸는 법이 없어요. 더 중요한 건 누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인가, 누가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속한 자인가,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절대 세상적인 평가하고 사람의 평가하고 많이 달라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여주는 마지막 상징이 뭔가 각 산과 섬이 지대에서 옮겨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더 이상 이스라엘은 삶의 기반, 삶의 터전을 다 상실해버린다 이렇게 써 있는 것이죠. 정말로 이 예언의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후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4장까지의 예언의 말씀은 AD 70년에 완전히 성취가 돼요. 예창조 세계인 이스라엘은 이미 해체돼 버리는 거죠.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 새로운 창조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예를 들면 사사기와 똑같은 건데 산과 굴에 구멍을 파고 산다 그러잖아요. 근데 거꾸로 이제 진짜 참 성도들은 어떻게 사는가 그랬더니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읽은 히브리서에 어떻게 살아요? 산으로 도망치고 살고 굴을 파고 살고 카타콤에 살고 신학이라고 그래서 뭐 대단하게 막 카톨릭처럼 큰 성당져 갖고 막 사는 거 아니잖아요. 전부 카파도기아 같은 굴 속에 살고 바위 속에 살고 도망에서 살고 야고보서 1장이나 사도행전서 1장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가 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그게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그게 주님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그게 절대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지. 세상을 왜 아직도 유지시키는 것인가? 세상이 왜 존재하고 세상은 어떤 방향에 나가는 것인가? 그거는 야고보서 1장에 나온 그들이고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온 그들인 것이지. 세상에서 막 큰 주도권을 가지고 바벨탑을 건설하는 그 당사자들은 아니다. 엄청난 교단을 이루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종교적인 거대한 사업을 하는 것이 주님의 뜻에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주님께 신실한 자인가? 누가 경건한 자인가? 누가 주님께 끝까지 의지한 자인가? 누가 끝까지 주의 쓰임을 받는 자들인가? 여기에 따라서 세상과 역사는 움직인다. 주께서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서운 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폐기처분하는 심판을 내리셨지만 그러나 그는 왜 그러셨는가? 새로운 언약 백성을 위해서, 새로운 기회를 위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새로운 재창조 세계와 구속의 세계를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주님은 과거에 그렇게 일하셨고 역사 전체를 그렇게 움직여 나가신다. 이것을 마태복음에서 충분히 살필 수가 있습니다. 아멘.